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좋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증량 못할 은혜로,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우리 4절도 찬양합시다. 주 예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어떠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헤맬 때 주의 손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뵐 날이 날로 다가와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사업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외롭고 가난하여 공고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무더웠던 날씨도 어느새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영거를 익어가게 하시고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각종 곡식과 과일들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르 익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가을의 풍성함 속에서 저희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시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강과 은혜의 시간만 넘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믿음 없이 살아온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추석 명절을 보람 있게 보내게 하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가정이 더 깊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낙심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저들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휴 기간 동안 먼 길을 오고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싸우지 않게 하시고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강력한 리더십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 생업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병이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돌아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82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위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삶을 통하여서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 복되고 감사한 명절 연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되고 감사한 명절 연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의 전체 주제는 위로입니다. 위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하게 될 때에 아무런 문맥이 없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지금 위로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전후 사정이 있는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몇 번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4번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의 편지 중에 2번의 편지는 소실이 되어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2번째하고 4번째 보낸 편지가 우리 손에 주어진 고린도 전서라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4번째 기록된 전달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지역은 이제 그리스 지역에 속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였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기 이전에 아델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팀을 이루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바울이 아덴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미처 아덴에 이르지 못할 때였어요. 아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명으로 바꾸면 그리스의 아테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 아덴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들을 경배하는 그런 이런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일행들이 오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 참았다가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흥분하기도 하고 또 그 우상들을 보면서 잠시도 지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그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위협을 받고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아덴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제 로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조금 이렇게 시비가 붙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자꾸 로마 지역 내에, 도시 내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좀 더 소란스러워지고 자꾸 황제의 길에 들려지게 되는데,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로마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도 허용해주고 어느 정도 자신권도 점령한 지역에 허용을 해주지만, 그렇지만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로마가 결코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즈음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본도에 사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추방하라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고린도 지역에는 이미 본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흩어져서 이렇게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어디 제대로 기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서 못 지내면 어디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할 때쯤에 고린도 지역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있었던 사업이 뭐라고 할까요? 이 일이 무엇이냐면 텐트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도 전도자로도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자비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할까라고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먼저 로마에 살다가 추방령 때문에 쫓겨나서 먼저 고린도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텐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또 소문을 내는 거죠. 어느 텐트 만드는 그 가게에 웬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똥차게 잘 가르친다더라라는 그런 소문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모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계속 한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다시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지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도록 전도 여행 중에 있으니까 편지를 적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성적 타락의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편지는 소실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여행 가운데 급하게 시간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잠시 들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급하게 방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고린도 지역에 자칭 고린도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이미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명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거짓 교사들은 꼭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 외면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니까 이 지역의 문화도 좀 존중하면서 거기에 또 잘 휩쓸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런 것들이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퍼져 있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잠시 들은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 바울이냐? 당신은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하고 우리의 허물을 들추면서 이런 부분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권면하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사도 바울의 반대파 격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망신을 당하고 다시 복음 전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또다시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동역자 편에 보내어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조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먹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복음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건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고린도 편지에 적고 있냐면 뭐 고통의 편지 혹은 뭐 이렇게 근심의 편지라는 식으로 그래서 혹독한 일명 편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적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편으로 전달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긴 보내었으나 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혹독한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달라지는지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회람하면서 다 읽었고 또 주변의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읽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모두가 다 동의하고 모두가 다 그런 분위기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식의 정말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었던 사도 바울이 위로라는 말을 한글 개역 성경에는 4번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고요. 4절에 무려 4번이나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4번이나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성령님을 지칭하게 될 때에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게 될 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옆에 서서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위로하다라는 원어적 의미도 성령님의 이 호칭과 원어적 의미는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호칭을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호칭한 것처럼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3절과 4절에 5번이나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건네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위로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후의 사정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이 위로라는 단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좀 심했다, 내가 좀 과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다시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칠게 또 이렇게 세게 이런 방식으로 조금 그렇게만은 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많이 미안한 부분이 있다, 내가 조금 과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약 13편 정도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 13편 중에 몇몇 서신서들을 빼고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게 될 때 자신의 이 사도됨을 인사말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서신서들에게는 그냥 인사만 하고 편지의 내용을 시작하는 반면에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바울의 사도됨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건네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떤 서신서에는 그냥 인사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서신서들에는 사도된 바울이라는 사도라는 단어를 붙여서 꼭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 중에 일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게 표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성도들의 이 헌금을 거두다가 유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됨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사도됨에 의구심이 들거나 그 진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주제는 위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인사말을 하자마자 위로를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나와 복음 전하는 일행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로의 편지를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진지하고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서구 유럽 같은 교회는, 특별히 요즘 미국 교회들 같은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일부 교단에서 목사직에서 파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성적인 타락이 교회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교회들은 실제로 요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파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달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한 교회와 교단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3분 영상이 있는데 그 3분 영상을 짧지만 이 동성애 목회자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성적 타락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많이 질타하게 되었는가, 아마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분 조금 넘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This is no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뒤에 거는 요거는 줄 날려주세요. 예, 지금 미국은 저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를 인정한 교단들마다 이 동성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저렇게 버젓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미국 교회 내 가운데 꽤 오래 전부터 저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저 영상을 보면서 오늘 제가 화장을 하고 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얼마나 지금 중체대하고 심각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오늘 아내한테 여보 화장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올까라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건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 지금 이제 많은 교단들의 입장이 저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연합감리교회가 속한 교단이 누구냐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해 준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소속이 되었던 교단 교회에서 지금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저런 이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저걸 합법화 시켜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표정이나 손짓을 보셨습니까? 자꾸 손을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좀 그분들의 약간 특징입니다. 좀 말투나 이런 손을 자주 사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사도 바울의 기준에 생각해 보게 될 때는 성적 타락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저런 예배 못지않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서로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서는 서로 비공식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어머니를 취하는 뭐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만연히 퍼져 있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성적 타락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고린도인들을 부르는 호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장 성적인 타락을 한 사람들을 지적을 하게 될 때에 고린도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도 보게 되면 이 고린도인, 고린디안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용어입니다. 당신 고린도인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 성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되고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이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식들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기가 찬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아비가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길렀는데 그 자녀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그 아비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강하게 권면하고 강하게 질책을 했지만 그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본문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7절 말씀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일부 성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의 생활을 다 회개하고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처럼 나는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고린도식의 인간관계를 거부하고 고린도식의 문화를 거부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자신과는 다른 패턴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 가게에 다수의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물건을 사러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을 당신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당신네 그 가게의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냥 고린도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또 그런 성도들의 가게나 그런 사람들의 생업은 그나 그럭저럭 잘 되는데 복음으로 새롭게 달라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한 성도들의 이런 가게들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당신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니까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살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 바울 스스로 무엇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에게 또 복음 전하는 그 일행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이런 고통의 내용들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극심한 육체의 질병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몸이 좀 좋지 못해서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그때의 우리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 소망까지 이제 끊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1년에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목숨을 끊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살을 생각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도 바울 스스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서고 살 희망을 주신 분이 누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희망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면 지금 복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충분히 당신들도 위로할 수 있고 또 나를 어려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당신들도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10절에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위로를 받았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고난이 닥쳐지게 될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정도는 우리를 도울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그 어떤 가족들도 그 어떤 일가 친척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어려울 때는 주변의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절방적인 어려움이 닥쳐지게 될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이런 부도를 아주 세게 맞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가족끼리 돈을 모아서 힘을 내라는 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도 맞은 금액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단위가 아니고 여러분 억대 단위로 가고 여러분 10억, 20억 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 그와 같은 고통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고 또 이미 왔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라고 합니까?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생각날 때마다 나 바울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면 우리가 힘을 내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나 바울과 우리 복음 전하는 일행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도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시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나만 알고 그렇게 여러분 쏙 썩는 모습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할 수만 있다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좀 알려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 요청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기도 요청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입장을 대신해서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 입장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해서 기도드립니다. 제발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 좀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책임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것부터 여러분 찾기가 참 쉽습니다. 그게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절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그것조차도 쉽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도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저분의 입장을 100%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저분의 입장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때로 있을 수밖에 없는 모든 환난과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고 함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우시고 또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분의 입장에 대신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잠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고해 바다와 같다라고 많은 소식을 듣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요즘 살아가기가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도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참 감내하기가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들을 두고 고통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힘써 교회와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편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복된 소식들을 많이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 경제적인 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나라의 민족의 또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의 끊이지 않고 임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바울의 요청처럼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끙끙대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좌절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과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고통의 소식들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좋아졌다라는 소식이, 달려졌다라는 사실이, 그 모든 극복과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라는 소식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날마다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뿐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때로 절망적이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먼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기도 가운데 딸아 고통스럽지, 아들아 고통스럽지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음을, 우리 이웃들의 안타까움이 있음을 때로 우리가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대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은 날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위협도 없도록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 명절 연휴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 날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우리 9월 정기 당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점심이 없습니다. 오후 예배는 각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요. 오전 예배는 각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고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기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22일 주일은 오이코스 3차 작정 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이코스 올해 이제 작정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정을 마치시고 나면 우리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작정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이제 적어두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세 분에서 많게는 한 6분, 7분 정도 그렇게 꼭 작정을 해주시면 22일 주일입니다. 마지막 3차 작정입니다. 그렇게 작정해 주시면 이제 10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오이코스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포맷으로 교회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또 우리 여전도에서 주최하는 우리 바자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10월 달에 또 교회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좋은 교인 또 소풍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끼리 바자회하고 소풍 가는 것이 아니고 오이코스들을 초청하기 위한 소풍이고 바자회입니다. 그래서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꼭 3명 이상의 오이코스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일 주일은 정규현 출석 주일 겸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원을 위한 특별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우리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편제가 고려학원 내에 되어 있고 또 행정상 편제가 총장 밑에 우리 대학원에 있는 것처럼 교육부 법에 따르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교단 실정하고는 맞지 않다고 해서 교단 내에서는 고려신학대학원이 고신대학교 총장 밑에 직제에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원장을 뽑을 때에 대학원에 이렇게 고신대 총장님의 허락은 받지만 그냥 이제 동의해 주는 수수로 이렇게 그렇게 받도록 독립적인 기관으로 그렇게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행정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총회 지원금이 행정적인 체계 때문에 고신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신학대학원으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편제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고신대학교가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쉽게 여의치 않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좀 있었고 지금도 좀 그런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는 지금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신학대학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은 자꾸 줄어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역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고 또 재정 지원을 받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신학대학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좀 어려움들은 대학원에 지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정한 신학대학원 주일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정한 신학대학원 주일로 지키면서 또 우리의 형편껏 또 그렇게 대학원을 위해서 잠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실제로 대학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려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부기도 헌신자와 구역 리더 훈련생을 29일 주일까지 모집을 합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새롭게 편성을 준비하게 될 때에 구역 리더로 이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계십니다. 그분들은 당연하게 이름을 적어주시고 또 그 이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는 이번에 한번 훈련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름을 적어주시면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긴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 그 양식 중에 우리가 구분하여서 이렇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누어 줄지언정 부족한 삶을 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삶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래간만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우리 차문식 장로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노년의 생이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장로님의 삶을 본받아 쫓아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여생,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황복권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소망하고 또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찬종 형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교사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학교에 특별히 믿음의 우리 초등학생들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학교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때가 되매 좋은 믿음의 배필자도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 더욱더 복되고 감사한 일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뿐 아니라 그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